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고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간단하고 이렇게 편리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그러면 이 스마트폰 하나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거의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앞으로는 더 할 거라 그러죠. 뭐 돈을 페이하는 것도 그냥 카드, 캐시 없어도 전화기만 갖고 다니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간편해지는, 이런 편리해지는 이런 것들이 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이렇게 삶에서는 많은 부분 안 좋아지는 부분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해도 예전에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얼굴 많이 쳐다보기 뭐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좀 되는데 요즘엔 각자가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있어서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또 말 걸기도 뭐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편리해졌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간단하고 편리한 것을 쫓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 과정이나 정의나 이런 사람과의 관계들을 쉽게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쉬운 것, 간단한 것, 편리한 것 찾다 보니까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래서 투자라든지 아주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단을 거두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보게 될 때 가끔 이렇게 가슴 아픈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여전히 일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좀 안타깝고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깊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그것을 놓치는 겁니다. 중요한 일로 바쁘기보다 늘 급한 일을 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급해지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급한 일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자꾸 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의 어떤 순서가 우리에게 삶 속에서 참 중요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고 또 오늘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먼저 보았던 말씀은 일천번제를 드리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라의 신하들을 다 이끌고 기드온 산상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죠. 그 1,000번제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고 하나님이 기쁜 마음에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왕이 된 이후에 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기초석을 놓았을 때 그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시대가 331년, 또 사울 왕이 33년, 그리고 다윗이 또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건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꼭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준비 과정을 보면 먼저 5장에서 여러분이 주중에 읽었을 텐데 2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물질적인 이제 자원들을 준비합니다. 목재를 준비하고 돌을 준비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 재료를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재를 이야기하면서 목재가 백향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향목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죠.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목재의 기둥으로 쓰는 최고의 목재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또 백향목은 향기가 좋아서 이 백향목으로 나무를 지은 집에 이렇게 있으면 되게 이렇게 편안해지고 쉽게 피로가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집을 지으면서 이 백향목을 찾아서 집을 짓는 모습들을 종종 TV에서 보게 됩니다. 또 나무 자체가 멋있게 생겼죠. 품위가 있고 쫙 멋있게, 이파리도 멋있고 그렇습니다. 우아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수백 년씩 자라는 나무입니다. 왜 수백 년씩 자라느냐? 그 나무 자체가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충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재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 그러면 아주 귀한 목재입니다. 그런데 이 목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이 목재가 어디에 있었느냐? 레바논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목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쉬운 걸로 그냥 쉽게 빨리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제목을 멀리서, 가장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 그 멀리서 그 목재를 준비해서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돌도 보게 되면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기초석으로 사용했던 그 돌을 표현할 때 크고 귀한 돌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석은 뭐예요? 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돌이라면 대충 아주 좋지 않은 돌을 써도 가려지니까 상관없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돌을 아주 귀하고 큰 돌을 사용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초가 약하면 쉽게 무너지죠. 기초돌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튼튼할 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돼서 가나안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백성들의 기초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레위기 11장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본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말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겉은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은 거룩하지 않은 것,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되 여러분이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살면서 짓는 죄 지어도 괜찮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래요?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건데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기도가 건성으로 해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죄에 정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돌을 가장 귀한 돌을 썼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먼저는 물질을 이렇게 막 준비해요. 제목을 준비해요. 돌을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람을 준비합니다. 인적 자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국에서 일꾼들을 불러 모아요. 그런데 보면 짐을 옮길 사람들, 나무를 자를 사람들, 역군, 짐꾼, 돌을 깎는 석공,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또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 전부 다 18만 3,300명이라는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레바논에서 좋은 나무들을 꺾게 하고, 그리고 해안으로 옮겨옵니다. 또 해안에서 이제 뗏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옮겨서 바닷길을 통해서 욥바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항구까지 가져와요. 또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56km라고 합니다. 거기를 또 옮깁니다. 얼마나 긴 시간,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많은 수고를 들여서 그것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크고 귀한 돌, 그 제목들을 가지고 이 건축가들이 열심히 다듬고 깎아서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이 나무와 돌들에다가 모양도 내고 문양도 이렇게 내는 아름답게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면서 이 말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물질도 들였습니다. 시간도 들였습니다. 노력도 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무들 많이 있어요. 돌도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재가 있고 아무리 좋은 돌이 있다 할지라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잘 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크기도 중요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용도에 맞게 잘 다듬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잘 다듬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질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냥 천하게 생각하는 나무 그릇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지면 오히려 더러운 금그릇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잘 짓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저분 기도 잘한다, 여러분 기도 잘한다고 할 때 뭐 때문에 잘한다고 합니까? 말을 잘하는 것을 기도 잘한다고 하면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잘한다 그럴 때 노래를 잘하는 걸 찬양을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가면 집 깨끗하게 관리하시죠? 닦으시죠? 청소하시죠? 고장나면 고치시죠?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이 우리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교회 뭐가 더러운 게 있으면 여러분 주스시려고 하십니까? 한번 닦아보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저 복도에 카펫을 쫙 간 다음에 한번 봤어요. 얼마나 가나 보자. 일부러 봤어요. 와이프가 닦겠다 그런 거 닦지 말라 그랬어요. 한 2달 동안 안 닦더라고요. 먼지가 뽀얗게 쌓였는데 아무도 닦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사를 했기 때문에 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내 몸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정성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해서 드리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가장 좋은 것.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저는 가장 좋은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부의 두렙돈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목재를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도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깎고 다듬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 작업을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6장 38절에 보시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설계대로 지었다 이야기합니다.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아주 중요합니다. 설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자가 그려주신 도면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건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성전의 설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중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돌비석을 주시고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족속씩, 세 지파씩 배치를 해가지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 성막 중심이었어요. 자,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이제 480년이 됐는데 그 성막을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으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왜 그랬을까요? 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목회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웅장하게 짓고 싶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물질에 풍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내가 헌당하고 싶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들였으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교회를 짓고 싶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솔로몬은 생각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요즘에 시골에다 개인이 자기 집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디자인해서 짓는 분들을 종종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건물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는 것, 이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5장 4절 말씀을 보면 태평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안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안식, 태평.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평안, 태평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시대는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방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평안한 곳,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서로 불화하고 싸우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평화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거룩함과 평화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이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솔로몬의 생각은 또 무엇일까요? 성전을 봉헌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22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42절, 44절, 48절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확신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8장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들을 계속 보시게 되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원망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화하려고 노력하는 곳. 자, 그곳에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22절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의 마무리에 가서 54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뒤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28절에 나옵니다. 주의 종, 이 종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종의 자세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종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더 큰 축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얻는 것보다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성전을 짓자마자 이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죄 사함의 기도. 우리가 왜 이 예배당에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라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 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주 많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두 가지 말만 잘해도 웬만하면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가, 첫째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받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 분이 참 좋은 인격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미안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내가 좀 깎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실수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더 성숙하게 합니다. 관계를 행복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두 가지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좋은 성도가 아니겠어요?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벌을 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생각을 쉽게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변명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자세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잘못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1년여 이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함께 섬겨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었을 줄 압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분이 보였다면,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다 충족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행복해요. 행복하면 행복한 마음이 우리를 더욱더 청결하게 해줘요. 우리가 번민이 많고 마음이 자주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에 교만이 있게 되면 자꾸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깨끗해지지 못하고 죄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에스겔서 33장 36장 3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내가 다시 일으킬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구해야 할지니. 여러분, 시온의 회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래도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 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이 아침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 내일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장에 가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텐데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지키며 행동하며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이름을 두고 그 눈과 마음을 두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성전이 멋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좋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평화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었어요.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하셨고 그 이름을 두시고 그 눈을 두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두실 때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내가 필요한 부분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막 밖에서 막 더운데 일하실 때 좀 도와드리려고 가면 목사님 가세요. 방에 가서 설교 준비하시고 기도하세요. 그 일은 제가 합니다.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힘든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묵묵히 꾸준하게 봉사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종종 쉽게 시험에 들고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름이 되어서 또 그런 일들이 또 생길지 몰라요. 여름만 되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또 에어컨 확 틀어드리면 목사님 너무 추워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덥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온도를 적정하게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야기를 서로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섬기는 예배부에서 섬기는 성도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성가대에서 성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더워서, 또 우리 교육부의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더워서 이제 불편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박영성 집사님이 바쁜 시간에 주중에 여러 번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한 3, 4일은 오신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퇴근하고 나서까지도 계속 지붕에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용히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올 수만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시간에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져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목회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든 정성을,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평화로운 교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헌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그 헌신이 기도로 드려지는 헌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기도의 초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초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내게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건강,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헌신이 이 교회를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거룩함으로 그리고 성결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되하실과 기쁨 우리에게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찾아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건물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평화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는 귀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